오늘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욥기와 시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나는 먹기도 전에 탄식하고 나의 울부짖음은 물들처럼 쏟아졌으며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었으되 고난이 임하였도다 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는가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요? 그가 심히 낙심하고 있구나, 그가 심히 낙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시편 61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은 욥기 바로 다음이죠. 61편 1절 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욥의 인생의 특징이 적어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심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크게 낙담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3장 26절에 보면은 내게는 안정도 없다, 나는 무사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도 없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는 전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온함도 없다.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상하고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난 상황에 무슨 평온함이 있겠습니까? 그에다가 여기 그 영어에는 게다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고난이 임하였도다. 안전하지도 않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까지 임하였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은 시편 61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심히 낙심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황을 그는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내 마음이 짓눌릴 때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무거운 곳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 마음이 짓눌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욥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낙심 혹은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낙심이고 낙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네요. 낙심해 본 적 있으세요? 낙담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깊은 절망의 험한 골짜기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욥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낙심,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성도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이라는 거 전혀 모릅니다. 낙담이라는 거 내 생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욥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죠.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는데 게다가 고난까지 임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낙담했는지 먹기도 전에 탄식부터 나온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울부짖었는지 그게 끊임없이 물들처럼 쏟아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욥의 뛰어난 믿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대하여서 사탄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실 만큼 욥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낙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 3장 24절로부터 26절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욥이 낙심하고 낙담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침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근심합니다. 원한에 사무칩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냉소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리와 슬픔 그리고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성도라 하더라도 깊은 절망과 상실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의 겹도로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러한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였고 낙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죽음과 지옥의 문턱 가까이 가 있었다. 나의 모든 사지가 떨렸다.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아니한 마음에 휘말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폴천 목사님 또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두려운 우울증의 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겪는 극한 비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대단한 칭찬을 들은 다윗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짓눌릴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로부터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내리누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지금 짓눌려 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이 다 쇠잔해 버렸다.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가 심히 낙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정황과 삶의 형편이 마치 땅끝으로 몰린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삶의 벼랑, 삶의 절벽에 부딪힌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나는 짓눌려 있다. 그런데 그 짓눌림은 조금씩 짓눌리는 그런 짓눌림이 아니라 위로부터 뭔가 갑자기 떨어져서 한순간 짓눌려 버린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체험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체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인생의 자리에 이런 짓눌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다윗의 인생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아름다운 환희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언제나 청명하고 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갑자기 청명하고 맑던 하늘이 어둡고 캄캄한 하늘로 변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가슴을 짓누르는 사건, 삶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는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대단한 칭찬을 들었던 다윗의 삶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에서 예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한 번에 여러 차원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는 4가지 차원의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욥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욥기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몸에 심한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는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욥기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엽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그 고통이 너무 막심해서 먹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날까 하며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이는도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면서 언제쯤이면 아침이 올까라고 아침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아픈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머리만 되면은 잠들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코만이 곤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그런데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는 남편을 생각해 볼 때 코를 좀 골긴 고라도 잘 자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매가 코 골아도 감사하십시오. 제 아내도 코 잘 곱니다. 저도 잘 골고요. 어쨌든 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것은 잘 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숙면은 아니라는데 그건 전 몰라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지 않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김영수 형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호르몬 그 수치 계산이 정상적인 사람이 22인데 4천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 상상이 갑니까? 200배.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지난 주간에 검사를 했는데 39? 예, 39로 떨어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자다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이성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이런 끔찍한 것을 허락하시는지, 어찌하여 그분께서 이렇게 고통당할 바야 차라리 생명을 걷어가는 게 나을 텐데 왜 괴로운 나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해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들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슬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은 것도 부족합니까?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부족합니까? 그게 부족해서 내 몸이 온통 문드러질 정도로,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도 이놈에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정서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1장 19절에 보면,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의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한 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10명의 자녀 중에서 10명 모두 다가 한꺼번에 동시에 죽은 겁니다. 이렇게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정서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을 먼저 여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부라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호랍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먼저 보낸 사람에게는 고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조차도 그 이름을 주시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픈 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는데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건장했던 자녀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자녀들이, 시름시름 앓던 자녀들이 아닙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자녀들이 아닙니다. 건장하던 자녀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에 누가 제일 힘이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제일 힘이 됩니다. 근데 그 아내 하는 말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의 마음이 쉬지도 못하고 안식도 못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또한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둘러싸서 내가 나갈 길을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의 영적인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터놓다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편이 더 낫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그로 인해서 욥처럼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낙심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면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전망을 잃어버리고 과도한 반응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니 그 다음에는 태어날 때 하나님 아예 내 생명을 거둬갔으면 좋을 뻔했다느니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식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떠들어대고 말하는 그런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이 왜 위험하냐면요, 한 개인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되게 보도록 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방향을 끌어가는 위험이 낙심과 낙담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게 될 때에 인생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을 쓰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다윗은 고백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낙심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생각과 시각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대언자도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 죽여주십시오. 낙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낙심했습니다.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나 입 꼭 다물고 있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낙심한 나머지 예레미야 대언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의 위협 앞에 다 노출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61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시작.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낙심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에,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Will I cry? 내가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생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낙심의 해독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라는 말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써졌는데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급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상황이 암담하고 그 상황이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서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어서 외쳐대는 그것을 부르짖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불이여, 불이여, 그래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왜요? 위급하기 때문에. 낙심했다는 사실은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낙담했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잠잠히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켜주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산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좀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해필이면 또 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거기서 기도를 못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딱 두 마디만 해요. 아버지, 주여. 30분 이상을 그 소리만 냅다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아버지는 되게 멀리 떠난 모양이구나. 저 사람 주님은 영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시는구나. 30분이나 불러대도 저렇게 응답이 없으니. 무엇이 생각나는지 압니까? 엘리야 대언자와 시합을 했던 450명의 거짓 대언자들, 딱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몸까지 상하게 하면서 춤추고 난리 복고를 쳤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다급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고통,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 혀를 끌끌 찰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합니까?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마주친 게 뭐냐?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있습니다. 양옆에는 뭐가 있어요? 산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한 군데만 뚫려 있습니다. 위에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는 어째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냐? 그 지팡이를 내려쳐라.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려쳐라. 그러면 갈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구약에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거나 듣지도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못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높고 높은 왕자 위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는데 다른 기성교회들 보면요, 그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을 굽어 살피시는 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는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해보십시오. 야, 여기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버리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하고 조용히 부르며 말씀드릴 수 있는데 때로는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건 괜찮은데 함께 모여진 공적인 예배에서 부르짖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다윗이 무슨 함께 모여 부르짖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정말 다급한 기도를 하시고자 하시면 조용히 집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듣는 데서 소리 지르지 말고요, 놀라 자빠지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보이는 것 아니요, 기도는 과장하는 것 아니요, 기도는 과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치 땅 끝에 서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서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Lead me. 나를 인도하소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를 인도하소서.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인도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겸허하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반석도 특별하게 또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나보다 높은 반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나보다 더 높은 반석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이가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은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짓눌릴 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자기의 강요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쩌면 그는 한동안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의 마음의 자리는 다시 목동이었을 때와 같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삶의 절망과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이 곤고함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모든 소망을,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평화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역경,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총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련과 고통의 때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짓밟힐 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련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